뭐 이제 뭐 이제 좀 결혼한 남녀지간이 좀 딴 남자 여자랑 좀 사귀게 되면 가늠을 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가늠이란 거는 이제 그 1페이지부터 봐봐요. 1페이지부터 요거 1페이지부터 보면 여기 나 아픈데 가늠하다 행음하다 간부 간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을 찾으면요. 그 간음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8장 3절에서 이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8장 3절과 8장 10절에서 3장 8절이요. 3장 10절까지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다 이거죠.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간음의 정의는 뭐냐면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했다 이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가끔 저기 피리 수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느 지방에 이제 뭐 성모 마리아가 피를 흘렸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이죠 형. 그다음에 이제 어느 이제 느티나무 뭐 고목나무가 500년 남은 고목나무에 이제 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냥 정화수를 떠놓고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PD 수첩에서 이제 막 발표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이제 복덕방 인쟁의 복쟁이들이 먼저 선취매 해놓겠죠. 그 주변의 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소문을 내게 하고 그 지방에 이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만물의 신성이 있는데 500년 묵은 느티나무 안에 있는 신성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누가 있어 어떤 백성이 내 마음을 앓고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알아서 전할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형인 500년 남은 묵은 고목나무가 그냥 돌과 나무가 갑자기 그냥 우상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음이 이 세계 속에서 번지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거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6절과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의 집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딨냐 이거죠.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그렇게 섬기던 신들이 어딨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거죠. 이제 그냥 떴다 하면 다 그냥 계룡산에서 몇 년 공부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 도사들이라고 다 엘로힘 흉내낸다고 해 지금. 그러니까 범사성이 종교성이 너무 많도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목자가 이건 약간 좀 파라독스한 얘기인데 그 목자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는 어디서 결판나냐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 목자의 단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목자의 단점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자의 단점이 안 보이면 그건 가짜 말씀 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 분별력이 없는 거지 마취시켜 놓은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자 눈에 보이는 형의 그 목자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잠시 물주는 존재의 형에 그다지 이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그리고 목자들도 잠시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을매 하나 나뭇가지에 앉았다 호련히 떠나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걸 뭐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할 때 그 열정이란 게 식으면 안 되잖아요.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그 열정이 죽으면 안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집착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목자는 당연히
그 한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사명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호전적인 그 하루에도 3마일이나 달려가는 자기 생각의 걸음이 아말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 저기 아말렉을 모조리 도륙하라고 그런다고. 어린애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사울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 아말렉 족속은 이미 새가 약해져가지고 작고 작아진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괴롭힌 걸 목도하시고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말렉을 다 도륙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그걸 갖다 다시 기억하셔가지고 그 얼마 남지도 않은 부족을 도륙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사울에게 그 대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 아말렉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거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령이에요. 이거. 오늘날 잊지 말라. 왜? 네 생각은 하루에도 3마일이나 걸어간다. 호전적이다. 이거죠. 호전적이다.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능동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앞으로 나갈 정도로 나가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할 정도로 호전적이다. 너희가 장님인데, 너희가 본시 장님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을 정도로 호전적인 너희 생각의 걸음을 다 단절해서 무피보셋으로 만들어라.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뜻은 호전적인 골짜기에 자기 생각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예요. 요게 이제 에서의 손자로 나오고 역대상 1장 36절로 밑이 좀 잘렸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로 나온다. 이게 창세기 36장 12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 2페이지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3마일이나 되는 장화를 신고 달려가는 말다리보다도 더 호전적인 생각의 아말렉을 도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아말렉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음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간음은 뭐다? 내 생각과 연합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강타하는 바로 간음한 여인이다. 천하의 절대자께서 그 남편이 있는데 딴 여자를 사귀었다. 그러면 남편은 뭐 잘했냐, 뭐 공과를 따져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얼마나 못해줬으면 딴 남자 사귀었겠냐. 근데 그 남편보다 좀 저 우수한 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이 함부로 딱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너희가 죄가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럴 때 만약에 이거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자는요 그 여인 돌로 못 쳐요. 왜?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지면 자기께 되니까 섣불리 딱 못 친다고요. 근데 여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6절 요거 번역 들어가면 요거 밑에 발음 끼우는 내가 다 요거 안 불러줘요. 밑에 있어요. 저기 빼아크 레 사노트 오토, 그 다음에 디바르죠. 조투, 그 다음에 림무초죠. 알라브, 요거 다 이제 돼 있어요. 발음 기호가 다 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오직 실험들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실험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희가 말하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말하면, 조투, 이렇게 말하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고소할 제목을 얻고자 함이며,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그를 고소할 제목을 얻고자 함이며, 그를 시험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가요. 시험들 하기 위해. 천하의 지금 절대자를 시험들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실험할까요? 바리새인이니까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 세상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 내 자식 훌륭한 교육을 다 시키고 내 자식에게 정말 올바른 아버지로서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깨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폭력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너 교육 다 시키고 너 뒷바라지 다 하고 너를 올바른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자로 세웠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의 뜻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식의 삶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자식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그런 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이 사회도 그 자식을 받아들인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이 사회도 그 자식을 믿게 된다. 언젠가는 믿게 된다 이거죠. 언젠가는 믿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데 이 사회는 믿어달라고 하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못 믿는데 이 사회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웃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제목을 얻고자 함이며 예수님을 실험들하기 위함이라 나가요. 오직, only예요, only 영어로. 그리고 예수께서 굽히셨다. 바닥까지 굽히셨다.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이 굽히셨다가 동사고 명사가 바닥이라고, 밑바닥, 배 밑창. 그러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예수께서 굽히셨다, 아래로. 그리고 그가 긁으셨다, 손가락으로. 그 바닥을 긁으셨다 이거죠. 그 바닥을 긁으셨다 나가는 거예요. 그 바닥을 긁으셨다. 그 바닥을 긁으셨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긁으셨다 나가는 거예요. 영의 손가락으로 지금 타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바닥을 타치한다 이거죠. 땅에 뭘 쓰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땅에 예수께서 뭘 쓰시니 그 바닥을 타치한다. 양지가 우리들의 마음판에 밀실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양심이 발현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친히 이 양지 바닥을 격동시켜서 긁어내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양지가 없으면 양심이 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밑부분 보세요. 2페이지 밑부분. 바닥은 뭐냐면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바닥을 타치하는 것이다. 양지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양심이 발현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친히 양지 바닥을 격동시키는 거다. 격동시키셔서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거 잘렸는데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양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B의 각주가 이제 저건데 B의 각주가 이게 뭐냐면 제목을 고소할 이 제목을 고소할 여기서 이제 사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사탄이에요. 요게 어근이 사탄인데 욥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욥기에서 보면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너는 이렇게 나간다고? 욥기를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요거 욥기를 읽어주면 욥기 1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잘 적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의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예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녔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저쪽 북쪽의 도낭이라고 그러지만은 북쪽의 도낭이 우리 남쪽을 자꾸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괴롭히는 거냐. 과연 남쪽을 좀 연단시켜야 되겠다. 남쪽에 좀 배부른 민족이니까 우리가 좀 배고프니까 좀 민족 공동체로서 같이 살자고 그 양심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좀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좀 긁어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쪽을 격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과 침략욕이 일단 지배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바벨론의 침입도 마찬가지였고 일제히 침입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 A라는 사람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무지를 타치할 정도의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사기쳤냐. 그게 아니라
악당도 적당한 때에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로 쓰임을 받는 거다. 악당도.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고, 귀신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오랫동안 그 육적 DNA로부터 받았던 부모의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 좋은 뭐 게으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뭐 정말 뭐 교만하고 여러 속성들이 DNA가 날 때부터 그 모태에서 형성돼 가지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게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는 레위기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지를 못하니까 먹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럼 돼지는 뭐냐면 분석력이 뛰어나다. 돼지는 분석력이 뛰어나요. 앞발이 잘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고 되새김질을 잘 못하고, 이거 덮어주고 되새김질을 잘 못하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졌다. 비탈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서쪽 바다에 빠졌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빠져가는 거다. 이게 이제 귀신의 노정이에요, 이제. 귀신은 뭐냐면 안 좋은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게 귀신이에요.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나를 지배하는 게 습관이라고요. 나를 지배하는 게 귀신이라고요.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단은.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요. 이제 그 사단, 대행자. 이게 이제 대행자. 이래가지고, 나갑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민수기 22장 22절. 민수기 22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와요. 이 사탄이 성경에서. 민수기 22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번역이 돼요. 실제로. 이거 수도 없이 번역이 되는데 내가 너무 길어질까 봐 아주 요약해서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네가 그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닭 3번 울기 전에 배반하리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셋째 날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있기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너는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율법은 눈에 보이는 법률만 처벌했지만 예수님의 법은요, 이 복음이란 거는 뭐냐면 굉장히 강화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를 덮어가는 거라고요, 완전히. 이게 이반 까라마조프가 얘기했던 당신이 나를 판단하는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서는 범죄의 모랄이 자라나고 있는데 어떤 법률이 나를 처벌할 것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법의 칼 가지고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반 까라마조프가 얘기하는 게. 그 무슨 법률로 지배하냐. 안에서 복병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덮치니까 그냥 생각조차가 그냥 범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생각조차가 범죄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대적하는 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죠. 우리가 사단이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서태후의 그 시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친왕이. 뭐라 그러냐면 서태후의 그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의 그 시동생이 공친왕이잖아요. 공친왕이 서태후한테 그런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길을 가다 막히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딱 친다고요. 바르지 못하면 길이 가다 막힌다. 대적자를 붙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입을 붙이고 아수르의 침입을 붙이고 노마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서 맴돌아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알라 하면서 용이 되는데 그 지형이 어디냐면 계룡산이다. 계룡대다, 이게 계룡대. 그럼 여기 쫙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금강물이 쫙 흘러요. 금강물이. 거기도 으시시하죠. 그냥 보면 으시시해요. 금강물도. 그 쫙 흐르는데 계룡대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냐면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쫙 회리바람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회리바람의 사닥다리예요. 이제 여기 적혔는데 야곱의 바람은 이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회리바람이 이러면서 이 용처럼 꽈리 틀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오고 맴돌아 나가야지 용처럼 그냥 그 궁창이 하늘이 된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계룡대다. 이게 으시시한 이게 약간 밤에 보고 안개가 낀 날에 보면은 용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룡대거든요. 왜? 쫙 올라간다 그냥. 그래서 시편 38편 20절에서 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아 내가 손을 쫓는 영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 내가 선을 쫓는데 나를 대적한다. 그럼 대적자가 얼마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 시편 71편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왕상 11장 14절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남방 이스라엘에서 이제 느호보암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노역이 심하니까 좀 완화시켜달라. 그러니까 느호보암이 아니다 이거 갑절로 증가시켜 나가겠다. 그 대적자가 나오는데 대적자가 뭐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뭐다?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다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봉사라는 거는 어느 특정인 교회에서 어느 특정인이 봉사를 하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난다. 그래서 봉사는 골고루 떼지우면서 꿀송이, 포도송이가 돼서 군대처럼 떼지어가면서 골고루 해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18절에서 N 명사로 유다가 가로되 이 C의 각주예요. 이제 아래의 각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대적자라는 거는 왜 대적자가 생기냐면 인식차 때문에 생긴다. 인식차.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싸움은 어디서 생긴다? 인식차 때문에 생긴다. 결국은 인식과 분별차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대화와 묵된 실천뿐이 없다. 묵된 실천뿐이 없다. 그러니까 조용한 실천뿐이 없다. 여기서 만약에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대화가 이 댕그링이 생겨가지고 이 인식과 분별의 차 때문에 싸웠다고 그래도 그 싸움은 궁창이 하늘이 된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면은 또 다른 긍정의 지평을 여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식차 때문에 부부지간이 싸운다. 그거는 뭐냐면 또 다른 부부지간의 지평을 열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창세기 38장 18절에서 명사로 유다가 이 아래에 썼다 이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몸을 아래로 굽히셨다. 활처럼 굽히셨다. 이게 활처럼 굽히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활처럼 굽히게 되는데, 지금 이 백화점에 가면 아침에 뭐 10시에 이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아침에 가면 양복 쫙 입고 다 그냥 활처럼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개가. 이게 활처럼 이게 배꼽에다 대고 활처럼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양복 쫙 빼입고 사람들이 양쪽에 늘어서 가지고. 그러면 이 활처럼 경배할 때 얼굴이 쫙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까지 얼굴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바닥의 뜻에 맞는 행동이 나가란 얘기라고요. 이 활의 이치가. 그런 뜻인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이렇게 굽혔다고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그 공자가 이제 노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라는 거는 그 자기적이고 기계적이다. 그대로 된 일화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하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거기서 이제 약간 자상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의 예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앞뒤를 다투지 않고 나오는 예다. 다 친다고요, 거기서, 공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별이 되셨지만 낮은 단계에서 이제 여인이 난 태에서 나온 별 중에서 이제 낮은 단계에서 별이 되셨는데 요 두 분의 얘기가 이제 어디서 조합이 돼야 되냐면 내 옛날에 쓴 글이 있어요. 그 백화점에서 배꼽에 손을 대고 허리를 활처럼 휘어가지고 머리를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의 그거는 뭐냐면 그 이치를 못 깨닫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너 열심히 나가가지고 양복 빼입고 그냥 오는 손님들에게 인사해. 이 직업적인 겸손이라도 해봐야만 예를 깨달아갈 거 아니냐. 이걸 건너뛰고 그냥 노자의 그냥 도가사상, 자연의 사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과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데 책을 들고 다녀야지. 겉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책을 들고 다녀야지 나중에 책이 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 예라는 거는 뭐냐면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세상 역사의 노정이고 예수님의 노정은 안에서 복병이 돼서 올라오는 거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못 피한다. 못 피한다.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공자 예가 없는 신은 없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가 없는 신은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예를 지켜야지 믿을 신이 생긴다. 나 육신의 예는 이제 내가 안에 있는 그 궁창이 하늘이 된 예를 깨달았으니까 육신의 예는 버려도 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서 대적자를 만나게 된다고요. 대적자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예를 깨달았더라도 겉에 있는 예도 충실히 해야 된다. 근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팽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 지팽이가 이게 아래예요. 이게 마타. 이게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 줬던 그 막대기란 말이죠. 이게 아래로가 이게 막대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줬던 막대기가 이 아래로라는 거죠. 이게 요거는 전치사고 요거는 전치사고 요거는 요게 몸통이란 말이죠. 이게 아래로 요 몸통인데 그럼 요게 지금 이 아래로라는 이 개념이 지금 뭐냐면 나갑니다. 하박국 3장 9절에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밝히셨나 했던 살이에요. 살. 4페이지 이 집사님 4페이지. 그 다음에 이 목사님 4페이지.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4절에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과 막대기 대결을 한 거는 누가 인식과 분별이 세고 더 날카로운 타작기가 됐냐의 막대기가 지팽이가 잡아먹게 되는 거죠. 세상은 누가 더 우수하냐. 그러니까 미타라는 여성 명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카메치아라고 그래가지고 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으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침상, 침대, 막대기, 살, 창, 의뢰,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또 가로되 네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침상에 들어오니까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요셉이니까 경배하게 돼요. 요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침상이에요.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우리가 더 살 텐데 요 노정으로 가야 돼요. 그 발을 막대기에 거두고 혼의 생각의 기운이 혼의 기운이 지나요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열조들 아브람, 이사야, 에레미야 그 열조들이 걸어갔던 그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아가서 3장 7절에서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침상이라 한다고. 침상이 이 솔로몬의 연이라 할 때 이 연이라가 침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뭐 영권 분위에다가 막 오고 막 이러잖아요 다들. 그놈들이 그 성도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싶냐고요 과연. 그 영권문이 그런 거 막 이렇게 마차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뭐 드라이하우스 같은 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냥. 그 미친놈들이라고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침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마취시켜 놓은들 뭐 하겠냐. 제가 볼 때. 마타, 요 막대기 단모음으로 2번 들어가면 부사예요. 그래서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아래 이하의 경하게. 출애굽기 27장 5절에서 그물은 단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신명기 28장 13절과 2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 위에만 서야 된다. 이거 니골라당이 되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좌편에 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래예요. 좌편이에요.
이게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렸을 때 우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편 거기 이마에 들어올려져야 된다. 가장 앞선 삶의 가치로 여기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콜리니슨의 이 지성과 반항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콜리니슨이나 이제 제크 케루악 이런 자들이 이제 비트 제너레이션인데 미국 문단계에 이제 해밍웨이 이후에 나온 미국의 사상계를 이제 이끌어갔던 이 콜리니슨과 이제 제크 케루악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자들은 그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입힌 자들이죠. 이 좌파 철학자들이고 이 좌파 철학자들이 이제 결국 가서는 그 히피 운동과 샌프란시스코 플라워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제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미국의 그 가수 밥 딜런 이런 자들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엄청난 비트 문단을 이끌었고 그러한 대수술을 통해서 클린턴 때 이제 굉장한 번성기를 이루었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들의 목표는 결국 좌파다. 좌파고 이거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라는 건 뭐다? 배 밑창에 있는 거다. 배 밑창에 있는 게 좌다. 이게 어깨에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려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선 삶의 가치다라고 느껴질 때 그게 우편이 된다. 이 이마에 들어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말씀의 이름들이 그러면은 콜리니슨이 지성과 반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이 상상력을 어떻게 비기냐면 이 양반이 지성과 반항이라는 책에서 그 자동차는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을 비춰주는 헤드라이트가 이게 비춰지는 대로 가게끔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헤드라이트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대로 간다. 이게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우편.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아래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평생 살아가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다. 그러나 감지하지 못한다. 이거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색햄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렸을 때 이게 가장 위에 있게 되는 거다. 여기서 내려오지 아래에 있지 말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오래됨에 선생이 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아래로부터 다시 순환 논리, 보일러 순환 논리처럼 이게 돌아가라 이거죠. 이게 위가 아래고 아래가 고 위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받으면 물리적인 위치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난 위에 서야 되는데 그 한비자가 얘기하잖아요.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국민을 만나면 안 된다. 말 위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만나냐. 말 위에서 말 위에서 자꾸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는데 촛불이라는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지만 말 위에서 자꾸 국민을 만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이 나라가 혼란뿐이 안 나온다. 국민을 이기는 역대의 어떤 정부 중에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3, 4 골목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구음이 하나가 돼갈 때는 그거는 천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들이 무식하다 그래도. 그래서 아래, 좌, 위, 우다. 좌가 스스로 우가 되도록 나가도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의 기운이 지나여 죽는 점의 자리 소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좌가 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명기 28장에서. 좌가 우가 되도록 나가려면 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좌를 깨달았는데 우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바닥을 봤어요. 근데 바닥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좌가 우가 삐걱대는 거예요. 이게. 좌가 그냥 스스로 나가도록 나는 비껴놔요. 자꾸 소할당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방법은 뭐냐? 그럼 좌가 우가 돼서 나가는 방법은 뭐냐?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된다. 내가 창세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이거 8장을 공부하면 또 언젠가는 내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에스겔을 공부하고 다니엘을 공부하면은 이게 스스로 나가게끔 돼 있다. 이렇게 스스로 언젠가는 나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어깨에 들어올려지지 않고 이마에 아직 안 들어올렸다. 언제 나갑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깥으로 발현이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좌가 우가 돼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초아르에 이 소아래 접도 맨무가 붙으면 미치 아르가 되는데 이게 헬몬산과 이게 일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에서 거룩한 산과 헬몬산이란 건 뭐냐면 거룩한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북부의 최고봉이다. 여기 팔레스티나 북부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이 중동아시아의 최고봉은 헬몬산이다. 아라랏산이 아니에요. 헬몬산이에요.
중동아시아의 높이의 최고의 산은 헬몬산이다. 시편 42편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 있는 땅과 거룩한 산과 그 다음에 내가 점으로 완성되어진 이 정신의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겠나이다.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겠나이다. 그런다고 해. 그러니까 요단강과 헬몬산과 미살산은 하나다. 요단 땅과 헬몬산과 미살산은 하나다. 일봉이다. 근데 아래에 계속 연결됩니다. 이제 아래로 굽히셨다 할 때 신명기 28장 43절에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점이 돼서 걸어간다. 점이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1점이. 그래서 나를 요단 땅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 땅에 도착하면 내가 헬몬산이 된다. 가장 높아진 산이 된다. 그럼 가장 높아진 산은 뭐다? 점이 된 미찰산이다 이거죠. 바로 헬몬산은 미찰산이다. 가장 높아진 산은 점점 낮아진 미찰산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아래에다 점점 낮아져야 된다. 역대하 32장 30절에서 이 시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기온이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윗샘을 막아주고 아래로 쫓아간다. 그럼 윗샘은 뭐다? 아래로 쫓아가야지 터진단 말이에요. 윗샘이 아래로 쫓아가서 터진 게 다윗의 그 깨달음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편으로 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자리로 곧게 인도돼 있다. 아주 쫙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판으로. 그래서 이제 뒤의 각주 이게 뭐냐? 뒤의 각주는 뭐냐면 뒤의 각주를 보면은 이 뒤의 각주는 손가락으로 이제 나가요. 손가락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서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러잖아요. 그 손가락이 뭐냐면 발가락이 돼서 바닥이 돼가지고 나간 거라고요. 손가락이 발가락이라고요. 배 밑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권능의 손가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권능의 손가락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손가락들이 뭐다? 발가락들이다. 눈뜬 자는 뭐다? 장님이다. 높은 건 낮은 거다. 계속해서 이 반대급부가 계속 나가요. 이게 죽다가 살다다. 손이 곧 발이다. 계속 나가요. 이 반대로 계속해서 이 알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가면 우리 치매 안 걸린다.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치매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적행이 나의 정신을 사로잡은 거다. 내 혼을 사로잡은 게 치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모세처럼 새 턱뼈를 갖추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자가 된다. 새 턱뼈가 기력이다. 그래서 그 정신이 죽는 날까지 양미간을 보면 떠릿떠릿해서 죽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도 한 2, 3일 간격차로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불을 딱 개놓고 기다릴 거라고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좌정해 있을 거다. 내 육신이 죽는 걸 볼 거다 이거죠.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신앙의 노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노정이라고요. 이 노정이.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덮친 자의 걸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 정확한 걸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의 영토에 내 영이 좌정해서 육신이 죽어가는 나를 본다니까요. 육신이 죽어가는. 딱 본다고요. 우리 저희 권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 시장님도 잘 아시죠. 군대에서 이제 누가 먼저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포를 딱 해놓고 나가요. 어느 날보다 더 특별하게. 그러면 딱 와서 그 상사의 그 모포 개 있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럼 영이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난 걸 딱 느낀다고요. 이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내 마음 안에 세켐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묵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머니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맨날 개천을 걸어오면서 내 어머니 물처럼 떠내려갔다고 적었는데, 그러면 내 어머니 어디로 갔을까? 내 마음에 세켐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 다 묻혀져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혼이 죽으면 쫙 펼쳐 다 만난다고, 이 다음에. 다 만나요. 이제 봐봐요. 그리고 윤회는 없어요. 윤회가 어딨냐고요, 가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뭘로 돌아가냐고요. 그럼 다니엘서 다시 공부하냐고요,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 다시 공부할 거냐고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도대체. 예? 다 이 말씀도 다 떨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 떨어져야 된다. 다 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예, 그 윤회라는 거는 그 힌두이즘이 만든 건데 요걸 차용한 게 불교에서 윤회다. 예, 그래서 힌두이스트들이 만들었다 원래. 예. 그래서 손가락들 발가락들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에 있을 것이나. 이거 나중에 내가 이제 철, 놋, 금, 은 이거 다 해드릴게요. 이 나라별로 다 하면서 이게 10부족으로 유럽이 쪼개지고 이게 다니엘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다니엘 내가 다 이건 해드릴게요. 내가 다니엘에서 5장 5절에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을 봤단 말이에요. 레위기 4장 6절에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으로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 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 전편에서. 그 다음에 그 민수기 여기서 이제 이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내 마음판에 밀실에 있는 이걸 끊임없이 타치해 내려가라는 거죠. 그 손가락을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7병이 되도록 뿌려라 이거죠. 아시아에서 해 뜨는 곳에서 소알 땅에서 아시아가 저기 구약의 소알입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서 새 제사장 엘르아젤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7번 뿌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 다음에 하카르 이게 카르카르가 하는 정관사고 이 정관사고 이 카르 이 카르카가 이게 뭐냐 민수기 15장 이 바닥인데 5장 17절에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게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래로 굽히셨다. 그가 아래로 굽히셨다. 그 아래로 예수께서 굽히셨다. 쫙 잘라주고 접속사 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그 바닥을 긁으셨다. 타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밀실해 있는 이 마음판을 타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인생에서 뭘 맞이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걸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는 걸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 바닥의 뜻을 살피면서 다시 맴돌아 올라와야 된다. 예수 스승께서 몸을 굽히셔서 아래로 몸을 굽히시고 그가 긁으시잖아요. 손가락으로 그 바닥을. 그럼 우리가 내가 올바로 깨달은 이 권능의 손가락으로 이 좌편 바닥을 계속 만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타치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좌편에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럼 인생을 가다가 반드시 막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막히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는 게 어디다? 바닥이다. 좌편이다. 우편이 된 자만이 좌편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우편이 된 자만이 좌편으로 내려갈 수 있지 사입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바닥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바닥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싫어했던 유위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권모술수. 이 권모술수는 뭐다? 끊임없이 국가에 혼란을 준다. 국민들은 천심이기 때문에 다 한다. 다 한다. 왕상 6장 14절과 6장 15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양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넣고 이 마루로 나와요. 마루. 그러니까 마루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마루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아모스 9장 3절에서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될 것이며 요건 내가 이제 나카시 들어갈 때 이제 노뱀, 불뱀, 독사 요 3단계로 요 3개를 내가 미분화시켜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 신앙인들은 뭐 그냥 노뱀도 다 그냥 다 문제 싸잡아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모리악산에서 들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이게 이제 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독사랑 다 구별해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7절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무엇 한 것 같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더한 것처럼 있었다. 더한 것처럼 있었다. 그에게 묻기를. 요게 사울이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사울이라는 요게 이제 음부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리고 사울이란 말이에요. 요게 사울. 요게 똑같아요. 요거 전치사고 요거 전치사고. 그러면 요거 사울은 뭐다 이제 이게 뭐냐면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이제 쫙 들어가고 이제 세올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발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요건 이제 어바우트 용법이고 요거는 뭐뭇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멸망의 구렁텅이다 이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다. 피트 오브 디스트럭션이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거는 멸망의 구렁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그에게 묻기를 더한 것처럼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가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제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누구인가? 이렇게 나간다. 너희 가운데 허물을 파괴시킨, 멸망을 파괴시킨 순결한 자카이오스, 삭개오가 누구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삭개오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마음의 광장을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절대자는 내가 인식되고 분별된 만큼 내 마음의 광장 안에 유숙하고 계시다. 더 크게 유숙하게 계시는데 내가 분별되고 인식된 만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다. 그가 말했다. 너희 가운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허물을 파괴시킨 순결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무와 죄악을 무지를 파괴시킨 자만이 그녀 안을 하나님께 이 그녀 안을 갖다가 자복하게 할 수 있다.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복하게 할 수 있다. 보석으로 찬송하게 할 수 있다. 그녀 안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그 자키가 된 만큼, 자카이오스가 된 만큼, 내가 이 무지를 파괴시킨 만큼, 순결한 자가 된 만큼 타인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럼 이거 율법의 수준을 못 넘은 발언이잖아요. 천하의 절대자가 이 39권을 통과해 39권이 나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복음서에서 완성을 해야 돼.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천하의 절대자가 하늘이 그냥 모세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건 지나가는 헬라의 국민윤리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냐.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그럼 돌로 쳐야 돼요, 그냥. 그럼 뭐예요, 그거? 가늠한 여자 돌로 죽이는 거. 그럼 이거 모세 때 수준밖에 안 되지 않냐. 모세 때 수준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허물을 파괴시킨 순결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제 나갑니다. 그 자는 먼저 태초. 그저는 먼저 치라. 자복하게 하라. 찬송하게 하라. 그녀 안을 돌로 쳐서 먼저 치라. 그녀 안을 그 자는 먼저 돌로 그녀 안을 자복시키라 이거죠. 자복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복하게 하라 나가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무지가 없어지고 분별된 만큼 타인에게도 그렇게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간음의 정의는 뭐다? 아말렉과 연합한 자가 간음한 자다.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가 간음한 자다. 이 자를 나를 믿는 자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 이 산이 이 관악산 들어서 도봉산으로 옮긴들 뭐 하겠냐 이거죠. 내 얘기는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공이란 뭐다? Success is challenge가 아니다. 근데 항상 토인비가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역사란 무엇이냐가 나온다고요. 유명한 이 역사 해석가들이 유명한 그 유럽의 별들이죠. 정말 역사 해석가의 토인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란 뭐냐 이거예요. 챌린지 앤 리스포즈다. 도전과 응전에도 체계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한 대 때렸으면 두 대 때릴 거 아니냐 이거죠. 응전으로. 그러면 인류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토인비보다 몇 단수 위에요.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인류가 미약 하나마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다?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 이거죠. 챌린지 앤 리스포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도전과 응전의 두 체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 그럼 용서와 화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자복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생각의 산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success is 이 챌린지가 아니라 성공이란 도전하는 게 아니다. 자꾸 자본주의는 자꾸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상품 판매를 얼마를 할 것입니다. 으쌰으쌰해서 도전! 이렇게 나간다고요. 도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success is change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라. 내가 변화하면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변화해서 내가 인식과 분별의 도를 어디서 옮겨야 된다? 아구에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항상 이게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내가 변화돼서 내가 에벤의 도를 아구에서 입으로 시인할 때만이 가능한 거다. 내가 도를 아구에서 옮길 때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이 똑같은 논리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키가 된 자만이 그녀 안을 갖다가 자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천하의 절대자가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순결한 자가 아니면은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은 아무도 순결하게 안 됐으니까 선하게 안 됐으니까 감히 못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아무도 선하게 안 됐으니까 돌로 치는지 아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가지고 정말 정말 올바로 살아간 자만이 그녀 안을 갖다가 자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녀 안을 자복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한글 성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로 인식과 분별의 에벤으로 이 돌이 에벤입니다. 인식과 분별의 에벤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봐봐요. 이제 7페이지를 보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다스리고 소멸시킨 자가 가장 먼저 인식과 분별의 돌로 그녀 안을 자복하게 할 수가 있다. 7페이지. 7페이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다스리고 소멸시킨 자가 가장 먼저 인식과 분별의 돌로 가늠한 그녀 안을 자복하게 할 수 있다. 가늠한 여인이란 건 뭐다?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자기 생각과 동침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여인이 자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내 생각의 노예였다. 내 생각을 우상으로 열고 살아왔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비틀즈도 우상이었고, 존 레논도 우상이었고, 사르트르도 우상이었고, 얼마나 많은 동네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날에 쫙 보면은, 그 해겔의 영토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다 낙이 없더라. 내가 세상별의 성읍들을 갖다가 주위에 봤더니, 낙이 하나도 없더라. 부활의 맥은 하나도 없다. 결국, 진짜 부활의 맥은 예수님의 이름의 성읍뿐이다. 이름들에서 그 안이다. 감람산의 그 성읍들이다. 감람산 안에 거기에만이 이 부활의 맥이 있더라.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서 그 이 벨리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38장 17절이 이사야 선친이 엄청난 걸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7페이지. 이게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는 건 뭐다? 큰 평안을 주려 하는 예비 단계다. 그걸 보고 나가는 게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날 뻔했습니다. 날 뻔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 왜 우리 부모를 왜 이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뭐 흙수저입니까 우리가 막. 그 감성파리 교육 많이 시켰죠. 저쪽 동네 사람들. 감성파리 교육 젊은이들을 그 성난 얼굴로 돌아보게 하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감성파리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너 흙수저니까 금수저 애들 봐봐라. 자기네들 금수저 더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볼 때 금수저 애들 봐봐라. 흙수저니까 너 영원히 흙수저로 산다. 개천에서 못 벗어난다. 그렇게 알고 살아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빛 이해에는 지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우편 삶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최 지사님께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의 빛 이해에는 지지 않는 삶으로 가자. 우리가. 그렇게 가자. 예수님이 주는 빛은 우리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 자루하구에다 2배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더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거는 지난날의 노새 아내처럼 우리를 뒤돌아보게 해서 다시는 서해 유성룡이 그 7년 전쟁을 치르고 임진왜란을 치르고 그 징비록을 쓰면서 7년, 이 임진난의 그 7년 전쟁은 너무너무 혹독했다. 우리가 자신들의 그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지난날을 예비해서 다시 이와 같은 전쟁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쓰노라라고 나간다고요. 징비록에서. 마찬가지 우리도 다. 큰 고통을 더하는 거는, 큰 고통을 주신 거는 다시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받는 우편보자의 삶으로 우리가 가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되도록이면 사랑의 빛 이해에는 지지 말고,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갈 때 항상 내가 얘기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 갈 때 거꾸로 정말 겸손하고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최고의 있는 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없는 거를 목표로 추구하는 삶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다.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그게 있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를 그냥 잡으면서 그냥 추구하는 챌린지 도전의 삶보다는 100배 1000배 행복하다. 그래서 항상 행복이란 건 내 근저리에 항상 와 있다. 내가 인식과 분별만 이게 체인지만 되면 된다. 그래서 각주 요거 허물이 나가요. 이 허물을 지금 파괴시켜야 되는데 이 허물이 뭐냐? 창세기 31장 36절에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라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길래 10번이나 나를 변개하고 나의 임금을 착복했나이까지 나가는 거예요. 10번이나 삼촌께서 나의 임금을 변개했나이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변개해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변개해 나갔다.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이 외삼촌이 라반이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의 라반은 최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라반이란 게 굉장히 우리 삶의 근저리에 와 있는데 그 라반이 내게 존재하는 이거를 깨달아가면 축복이란 말이죠. 어디서 라반과 화합한다? 길르앗에서 화합한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다 본 그 마음자리에서 그 라반과 야곱은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내가 부모의 마음을 길르앗에서 만나려면 부모 바깥으로 나가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길러봐야지 길르앗에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선악간을 따지지 않는 단계처에 가듯이 갈 수 있다. 부모의 품 안에서 평생을 올망돌망하게 살아봤자 그거는 좌편 호바 땅에 1달란트를 가지고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과 뭐가 다를 게 있냐. 부모 바깥으로 나가서 부모가 돼서 책임지는 삶을 어깨에 세켐 땅에 있고 세켐 땅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 분별력으로 자식을 길러가고 이럴 때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안을 깨닫기 위해서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욥기 14장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허물이 허물이겠냐고요.
내가 내 자식을 봐도 잘못하는 게 허물로 안 보이는데 육신의 아버지라도 저거는 그냥 고쳐야 될 면이다. 허물로 안 보인다고요. 그냥 고쳐야 될 면이다. 좀 체인지 시켜줬으면 좀 행복할 텐데 이런 선상에서 바라보게 되지 이거를 죄를 그냥 옥에 가두을 정도로 그 죄악으로 보게 되냐고요. 그걸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바라본다고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더 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욥기 14장 17절에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셨다고 얘기한다고요. 에스겔서 33장 12절에서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이제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타강령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올바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7가지 잘하다가 1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순간에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그걸 보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7가지 잘하는데 1가지 작동 못하니까 순간에 7가지 잘한 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티드가 이루어지고 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하늘이 막 이걸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자나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7가지 잘하더라도 1가지를 못하게 되더라도 잘못한 건 바위 위에 새겨지고 잘한 거는 모래에 새겨지지 않냐. 이게 금방 잊어버리지 않냐.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한 거와 잘못한 거의 공가는 다 뜬다. 다 뜬다.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시간은 먼지도 쪼갠다. 다 뜬다 이거죠. 이거 지금 엄격한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내가 목자나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했던 그것도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다 뜬다. 잘한 거는 잊어버리고 못한 거 그거 하나만 남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는 다 뜬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2절 8장 13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리라 하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허물이란 거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B라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A라는 잘못한 거를 질타를 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우리 사르트르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감정이 앞서가지고 너가 왜 나를 공격하냐. 네가 나를 공격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척인 차원에서 이 말씀의 허물을 바라보서 자키가 된 상태에서 싹개오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들추원에서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나의 권위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저 사람이 나를 단점을 들춰내지 않았으면 내가 나의 단점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볼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키가 돼서 나가자 이거죠. 자키가 돼서 나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돌로 자복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면 타인도 그렇게 된다. 타인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자복하다. 이게 돌로 치다 할 때 치다예요. 자복하다가 이 야대라고 그래야죠. 한글 성경으로 치다로 번역됐다. 8페이지. 인정하다, 자백하다, 자복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왕상 8장 33절에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 8페이지 최일산이 만일 집중해요. 왕상 8장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하는 이게 주의 이름들 이름들이 하늘이니까 이름 안에 담긴 속뜻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돌로 쳐서 그녀를. 시편 75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웃이다 이거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방법이 뭐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딱 2가지라고요. 절대자가 와가지고 성경 66권을 2가지로 압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바닥에, 마음의 밀실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우리 이웃 사람들 서로 얼굴 인사도 안 해요.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들, 인사들도 안 한다고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로 그녀 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자키가 돼서 죄 없는 자 돌로 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자 돌로 쳐서 그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거 지금 2020년도 전에 웬 가늠한 여인을 두고 요한 선사가 딱 보니까 절대자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적었을 거다 이거죠. 그냥 컬티비즘으로, 사실주의로. 그 안에 담긴 뜻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찬송하는 자, 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여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실책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죄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가늠한 여인을 놔두고 뒤로 물러가서 그냥 저 여인 나랑 상관없다고 그런 삶이 그게 죄 없는 자키가 된 삶이냐고요. 오히려 다가가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죠. 레위기 5장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번가하였노라. 자복하고 민수기 5장 7절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갚되 5분지 1을 더하며 다섯째 날은 하나님 거고 5분지 1은 우리 거라고요. 다섯째 날에 하나로 일치된 게 5분지 1이라고요.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죄로 돌려질 것이요.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백하고 자백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에벤, H의 각주, 돌, 보석, 우박, 저울, 성벽, 추, 광석. 이거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창세기 2장 12절에서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 돌도 있다. 호마노 보석도 있다. 베들레헴은 뭐다? 빠에빠달 뺀하오르 우뺀하오 세크다. 이거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온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빠달이다 이거죠. 바로 뭐가 나눈다? 바이아르 엘로임 키토브가 나눈다.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1장 3절과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나는 호마노 보석이 된다 이거죠. 붉은 줄무늬 띠 핏자국이 새겨진다. 우리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게 되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나는 그동안 아말렉과 연합해서 살아왔는데 빛과 어둠을 딱 쪼개다 보니까 내가 나를 찌르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무지 속에 살아온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밝히고 나갔을 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걸 깨달아가면서 포즈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지는 호마노 줄무늬 보석 띠가 된 이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고요. 호마노 줄무늬 띠. 그래서 제사장의 그 보가 홍포라고요. 그래서 홍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이 베들레헴이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여기서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가 됐고요. 사닥다리는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그러니까 또 스텝스키가 뭐라 그런다? 나의 철학은 내 마음의 밀실 안으로 들어가는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 점의 자리까지 파고드는 둥근 나사 모양의 둥근 나사 모양이다. 나사 모양의 이 철학이다 이거죠. 이 둥근 회리바람의 철학이다 이거죠. 바로 내 마음의 점까지 들어가는. 여기서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막내 알료사가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그 정욕의 화신인 그 뼈도르 까라마조프가 알료사에게 얘기한 게 우리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야 된다고요. 알료사야 먼지가 될 때까지
점이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사르고 오거라 하는다고요. 그래서 그 곁들을 자기는 이제 정욕대로 살면서 그 막내 아들한테는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사르고 돌아오거라 그렇다고요. 이게 바로 이 먼지가 될 때까지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를 타고 들어간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가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 하나님 올라오고 우리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내려갔다. 이게 복음서예요. 예수님 내려가실 때 우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예수님 올라오실 때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갔다. 창세기 29장 8절에서 요단 땅으로. 창세기 29장 8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모이고 목자 둘이 이제 나가요. 이제 끝 페이지입니다. 목자 둘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물 아구에서 먹여야 된다. 우물 아구에서 먹여야 된다. 입가에서 먹여야 된다. 이 앳벤의 돌을 옮겨야지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지 여인이 변화될 수 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이 보석이 이 돌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거죠. 이 돌이. 이 돌이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 이 보석들은 이 돌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이거죠. 12지파에서 그냥 다 방사돼 나갔다. 12지파는 어디서 나왔냐? 셈함 야펫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셈함 야펫의 아버지는 누구냐? 노아단 말이에요. 노아다. 노아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이다 이거죠. 아담이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태초며 시작과 끝이며 망고며 상고며 태초요 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태초의 뜻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깎아 만들라. 돌판 둘을 처음 예수님의 뜻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태초의 뜻을 그 판에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고 내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바이오멜 엘로임 에트하 하샤마임 베트하 즉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들 그가 창조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들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가 태초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복수가 나오는 거고 그 엘로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엘로임은 복수고 그걸 어디서 증거하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착 나가신다고 예수께서. 그럼 예수님 곁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도 우리는 천지개벽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도 우리는 열가리 포도원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각자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끝났고 예수님은 지금 천지 창조를 실제로 운행해 가시고 부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후군이 돼서 기초쳐가는 거고 똑같이 나갑니다. 이 삼위일체가. 출애굽기 이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 이 처음부터가 태초예요. 이 목사님 처음부터가 태초예요. 나갑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이어야 돼요. 12돌은 11돌이 돼야 돼요. 11돌은 뭐다?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법이 나를 송사하지 않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안식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안식이다 이거죠. 이미 안식이다. 문제는 내가 안식을 이루냐 못 이루냐가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법이 없이 144큐빗 네모 반듯한 사람이 144큐빗이 네모 반듯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냐 못하냐.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거 하나 남은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갈릴리에 세웠다 이거죠. 더 이상 12돌이 세워지면 다 끝난 거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 12돌은 뭐다?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길갈에서 이제
그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일치한 마음을 줬다 이거지. 일봉의 마음을 줬다.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 새 신이 헌신이에요. 바로 새 신이 이미 있었던 헌신이다. 예, 전도서 1장 9절을 보자고요. 이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다. 예, 새 신이 어딨냐? 이미 있었던 헌신이 새 신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구간이 명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만나왔 그게 남편이든 친구든 예전부터 만나왔던 사람이 변하면 그건 최고의 만남이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예전부터 만나왔던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몸을 아래로 굽히면 된다. 손가락을 바닥에 쓰면서 안으로 굽히면 된다. 예. 내가 변화되면 된다.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은 언젠간 변한다. 예.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지 변화하지 않는 못한 존재,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목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 변화가 안 되더라. 그거는 뭐냐면 요 순서대로 안 밟아서 그래. 목자가 먼저 아래로 굽히고 어디를 손가락으로 이 바닥에 있는 좌편에 있는 걸 우편 손가락으로 그 바닥을 긁어대면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될 때까지. 무한한 반복. 여기 다시 굽히시고 아래로 그 바닥을 격동시켜야 돼요. 한 번 안 되면 수백 번. 이게 이제 김유신이가 그 대각산 그 경주 불국사 뒷산이 대각산 아니에요. 거기 바위가 크게 쪼개졌다고 그래서 대각산인데 이 청년 화랑도 시절에 나무 목검을 가져가가지고 그걸 치는데 99번을 쳤는데 이제 안 쪼개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한 번 더 치니까 100번째 쪼개졌어요. 그 대각산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진정한 한 번을 쪼개기 위해서 99번을 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낙숫물 계속 떨어지면 바위 뚫린다. 예. 거의 뚫려요. 계속 하면 뚫려요. 예. 언젠간 뚫린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10번 쫓아다니면 다 뭐 여인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10번 쫓아다니면 다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번 쫓아다닐 동안에 처음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다고, 문제는.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가면은 10번 쫓아가면은 다 여인의 마음을 뚫어가지고 여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는데 나는 마음이 변했어요. 10번 동안에 다 지쳐버렸어. 요게 헬레니즘의 한계다. 요게 인간 의지와 자기 생각의 역동성으로 가는 한계성의 사랑이 여기서 주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후군이 돼서 가가지고 10번 노력해서 10번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합한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합한체가 이루어진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여기서 항상 아모락이면은 나는 바위다라고 해석하면 낮은 단계 번역이다. 나는 바위처럼 감정이 없는 그 딱딱한 그 하드 하트를 지닌 존재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거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율례는 뭐다? 마음속에서 쫓는 게 율례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게 규례예요. 율례가 규례가 돼서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율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율례는 내 마음에서 쫓는 거고 내 생각이 쫓는 게 율례예요. 내 생각이 쫓아서 몸으로 세마포흡을 옷을 입어가는 게 규례예요. 실제 삶에서 율례와 규례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내가 했는데 지금 아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지, 인텔리젠시아, 이거 여성 명사인데 양지, 서브스턴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왕양명이 그 명나라 때 왕양명이가 쓰는 단어를 이제 미국에서 쓸 때 서브스턴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이 양명학에서는 이 양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닥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 핵심, 요지라고 그래. 요지, 양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성과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정의다 이거죠. 이게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이 양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곧 사라진다. 그리고 이 양심도 자기 편한 대로의 멋대로의 해석이 나온다. 우리들의 마음에 양지가 성경 66권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자기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정의인 양심은 존재치 않게 된다. 존재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래서 무율법지대 때 양심이 근거가 돼서 가는 그거는 아주 진짜 초보적인 삶이다. 그거는 초보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이 굽히시고, 무한한 반복으로 굽히시고 아래로, 그리고 격동시켰다. 그 바닥을. 66권. 한 번 안 되면 계속해라 이거죠. 한 번 안 되면 계속해라. 그래서 아래로 다시 굽히시고, 그 바닥을 격동시켰다. 배 밑창을 격동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카프가, 원래는 굽히시고가 이게 바닥이에요. 원래는 요 단어가. 여기 굽히시다가 이게 카프인데, 이게 히브리어 이 카프. 자, 그다음에 바닥인데 이 아래로 이제 완전히 아래로 굽히셔 배 밑창까지 굽혀야 된다. 깊음의 샘들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의 창들이 열릴 거 아니냐. 창세기 7장 11절처럼 그 바닥을 격동시켜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야 된다. 그게 노아 600세의 그달 17일이다 이거죠, 바로.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갖다가 안식으로 이끌어갔다. 12.7로 만들었다. 17일이다 이거죠. 노아 600세 그달 17일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내 안에 지혜의 물이 터져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아라라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 돋아났는데 그 산봉우리가 바로 신의 산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산상이다 이거죠. 산상. 거기에 허다한 무리가 내 지혜의 무리가 돼서 닿았다. 가까이 접근했다 이거죠. 바로 이게 산상수훈이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컬티비즘으로 그 당시 길가메시 시로 나올 때 중동아시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 당시 요순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 그 비가 실질적으로 온 땅에 물이 덮였냐 안 덮였냐 그런 의미보다도 그게 니파령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나가는 문법들이 히브리어 원판 문법이. 니파령이란 건 뭐냐면 내 자신 안에서 40주 40야의 물이 터져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겼다. 그래서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나야 된다. 그 산봉우리에 도달한 게, 존재의 방주가 도달한 게 바로 노아의 방주다. 노아 600세 그달 17일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내 무적행의 샘들이 터지고 내 안에 있던 하늘의 챙들이 다 열렸다 이거죠. 그냥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우린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비에 새겨진 성경 66권의 바닥이 인생의 발을 인도해 지혜의 백발을 갖추게 하고 완전에 접근시킨 조밀한 성읍을 두고 구로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구로동. 구로동이 수사로 구, 노인 노자, 조밀한 성읍의 동자. 그래서 그 성경 66권의 바닥이, 성경 66권이 수사로 구예요. 예수예요. 구가 우리를 지혜의 백발을 갖추게 해서 노인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접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되게 해서 완전히 접근시켰다. 그래서 나온 동네 이름이 구로동이다. 이 동네 안에 사는 게 감람산에 사는 거다. 이 동네를 해석하고 이 동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감람산에 함께 거하는 삶이다 이거죠 바로. 그게 진정한 감람산이다. 등기 묻은 건 뚝 찍어놓고 구로동에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잖아. 그거는 견해 세계에 쏘갔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쏘갔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가 구로동에 등기부등본 찍어놓고 사는 게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평생을.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먼저 내가 그렇게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타인에게도 그렇게 되게끔 삶이 가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로. 억지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늘 애쓰셨어요. 오늘 가늠한 여인 두 분. 다음에 나갈 거는 다음에 요거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에는 내가 성령과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그 성령에 관해서 이제 아주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은 영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나가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나갈 거예요. 그 요한복음 사복음서는요. 창세기에 있는 단어가 거의 다 나왔다. 거의 100% 훌루 다 나왔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만 사복음서를 알 수가 있다. 사복음서를 알 수가 있다. 지금도 다 구약에 있는 단어들이 다 거의 다. 복음서에 있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께서.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나를 증거하는 거다. 오늘 가늠한 여인의 그 진정한 실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겁니다. 애썼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